할렐루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빛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성회는 회복의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고장난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 가운데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는 결단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결국 죄짓고는 동산나무 뒤에서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그 치마를 해 입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죄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죽 옷은 바로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그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고장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얼마나 태양열에 끌렸겠으며 이제는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갔을지 모르는, 과거 40년 전에는 나도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었는데, 나도 꿈이 있었는데, 나도 젊은 날에는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양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인생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바로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을 열으시고 비를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핍박을 받으면서 로뎀나무 안에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 초라한 그야말로 탈진 상태에서 이제 나는 절망이다, 끝장이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을까 할 정도로 열왕기상 18장하고 19장은 한 장 차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백성들한테 담대하게 증거했던, 아니 그 능력의 종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탈진되어지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어깨를 만지시면서
물 한 병과 떡을 가져다 주시면 엘리야야 먹으라 먹으라 그러면서 그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후로 엘리야는 다시 능력받아 하나님 앞에 승천 받을 때까지 위대하게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성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상처받고 넘어져 있고 깨어진 그러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금년에도 위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회복되고 우리 부모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회복될 때 주님 앞에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지, 회복되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인 것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간증들이 있죠. 바로 그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이번 성회는 바로 이번 성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회복되어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예수를 자랑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무척 상하고 무척 괴롭고 무척 힘든 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정도로 바로 위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참 수지 맞으셨어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딱 생각나고 이 말씀 딱 붙들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딱 깨달으면 내 삶 가운데 절망적인 문제가 생겨져도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당장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참 형편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서 먼저 해주신 게 뭐냐? 책망을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조반을
손수 차려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생선을 친히 그 숯불에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정말 황송하지 않겠어요? 아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았을 때 이거는 정말 민망해도 보통 이런 민망한 게 없어. 차라리 그냥 욕을 하시지. 야 인간들아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느냐. 그러지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물고기를 찾게 해주시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냐면.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15절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특별히 예수를 3번씩 부인한 제자잖아요. 근데 만일 베드로에게 조반 먹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밥맛이 있겠습니까? 밥을 금식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냥 밥 차려놔도 전혀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일단 먹여놓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조반부터 먹고서 집회를 하면 더 좋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 조반을 차려주시고 조반을 먹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감히 부끄러워서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을 딱 느꼈을 때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까짓게 정말 주님이 나를 인정이나 해주실까? 나를 알아주실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니 나 같은 게 뭘 하나님의 앞에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격지심과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아픔이 있는 사람일수록 깨어지고 넘어진 사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든지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같은 거는 너 베드로 너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러는 놈이 너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 그러니 주님이 너를 알아주시겠느냐? 넌 이제 끝장이야.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듣게 되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고 뉘쳤지만 목매달아 자살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회복된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면 회복될 수 있는데 첫째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택하사.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내 것,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택해 주셨다니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도다.
너의 죄값을 내가 다 pay off,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셨어요. 이거는 보통 어마어마한 사랑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아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이것이 다 깨달아지면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는, 아니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셔? 이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이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바로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 재벌그룹의 상속자는 대단한 부러움을 받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기업을 이룰 상속자라니까. 여러분이 아멘이 시원찮은 거는 그냥 여기에서 현금으로 주시지, 뭐 하늘나라에서 뭐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하늘나라 이 기업을 이을 상속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에요. 불과 몇십 년 사는 거라니까. 몇십 년 사는 속에서도 잘 사냐 못 사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들 하는데,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은 영원히 산다니까. 거기서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내가 지금 정말 사업을 다 잘못돼가지고 망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하늘나라 기업을 이룰 상속자로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함을 받았다면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야.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이 변함없는 사랑, 정말 이 영원한 사랑,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 다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고통 속에서도 이 사랑 느끼면 주님 앞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귀한 존재지, 그렇지 나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 사랑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세상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변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그 절망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양은 그 대학생 때 정말 성가대도 쓰고 그렇게 얼굴이 곱게 생겼는데 사고로 인해 가지고 화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수술을 몇 번씩 해도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아이들은 야, 저 괴물 같다, 괴물 같다. 그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서 자매가 얼굴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도록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이 자매가 다 회복된 거예요. 오히려 인터뷰하면서 자매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과거에 그 이뻤던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잠깐 머뭇거렸지만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얼굴이 이그러졌지만 지금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느끼면 자유함 가운데, 어떠한 불행,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것이 귀한 줄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새벽에 나온 거예요. 예. 이 말씀 들으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사랑한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이 사랑을 느낄 때 다 회복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채워져야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빈 그물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빈 그물 가지고 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제자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허무함, 공허함.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의 처참히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 가운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빈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빈 그물에 153마리 물고기를 아주 가득하게 그 그물에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채워줘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시라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예수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뱃머리를 돌려서 그 육지로 가려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열정이 회복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가운데 뛰어내려서 먼저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빈 그물 가지고 안 돼요. 빈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외면한 가운데서는 결단코 인생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번 축복성에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채워지면 다 회복될 수 있는, 채워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코마의 어느 자매가 국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너무 이 자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말 소망 없이 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지냈다며 이러던 자매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 자매가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강대상을 늘 닦았습니다. 강대상을 늘 청소를 하고 닦은.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는 한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 그 관리 장로님이 늘 와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를 돌아보는데, 그 한국 자매가 그 성도가 늘 강대상을 닦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해가지고 이 자매한테 우리 차나 한잔 하자고 말이야.
차나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마시러 갔답니다. 그 차를 다 마신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귀에 딴딴따다 딴딴따다 이거 웨딩 마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또 그 미국 장로님 귀에도 딴딴따다.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들립니까? 아니 이게 웨딩 마치 소리가 들린다. 나도 들었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은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아주 이 크게 이 사업을 하는 아주 그 큰 부자예요. 그리 자매님은 어떠냐고 내가 나도 지금 혼자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하게 됐다며.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밍크 코트에다 벤츠 자동차를 탁 타고 저 자매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받았냐고 강대상을 닦다가 복을 받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강대상으로 나왔어요. 어디 그런 장로님이 많습니까? 그렇게 강대상을 닦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채워지면 회복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채워주셔야 회복될 수 있다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자기의 그 빈 마음, 상처받은 심령, 고통스러운 그런 생활의 그 빈금을 그것이 다 한순간에 채워지고 위대한 간증자로 쓰임받더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결단코 자기 스스로 빈그물에 그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한들, 자기 스스로 그 빈 마음, 그 상처를 해결해 보려고 한들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축복성회를 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금년도에도 나의 빈그물을 채워주시고 바로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바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아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사명을 주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님이 3번씩이나 물어봐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 그 사랑을 처음에 나를 사랑하니?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베드로는 주님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러니까 똑같이 베드로는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원어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네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바로 주님은 나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지만 주님은 나를 무슨 사랑으로 사랑받길 원하느냐?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은 바로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애인이니까 내 친구니까
바로 내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예. 이것은 구체적인 사랑이죠. 바로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아가페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모든 인류에 위해서 죽으셨지만 개인적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분은 나의 구주세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한 사람만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니까.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하나님 일 하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후회함이 없었어요. 너무나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 위에서 사는 사람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지만 물고기를 잡고 사명이 실종됐을 때 무슨 그에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찾았을 때 그는 빛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왜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한국에서 살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예수마을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딱 깨닫는 그 사람은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금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명을 깨달아야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윌리엄 문이라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대학생인데 불신자였어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 이 형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됐는데 내가 왜 실명을 하게 되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을까? 자꾸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정말 건강했을 때는 소경된 사람의 불편함을 잘 몰랐는데 자기가 소경되고 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선 책 읽는 것부터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이 타이프, 이 점자 이 타이프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자 성경책을 편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왜 이런 장애인이 되었을까?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되니까 결단코 불행을 그냥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은 불행한 삶이 되지만 남들이 볼 때 불행한 그 삶이라 하더라도 사명을 발견하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정말 그 어려서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힘들게 휠체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요. 뭔가 하나님은 나한테 일을 주셨을 텐데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자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그 자매가 광고를 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휠체어에서 지낼 만큼 참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화는 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은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밖에를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간은 많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루에 30통에서 40통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훌륭한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인생이 너무나 그냥 아니라고 평범한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자기가 남들이 볼 때 불행하다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것 같아도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깨달으세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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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 발견하면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면 다 회복될 수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는 회복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주님 만나서 행복하다고,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다고 바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야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바로 그 사랑을 느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실 걸 믿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이유는 뭘까? 바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남달리 정말 좋은 목소리를 허락해 주셨을까?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도 허락하셨을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격려자 위로자가 되라 주라고. 바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금을 가지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빈 마음 가지고 상처난 마음, 허무한 마음 가지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고 만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데